본문이 좀 길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묘기 부리는 낙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묘기 부리는 낙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낙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낙타를 낙타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옥신각신하는 게 있어요. 낙타가 아니고 로프, 밧줄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 로프, 낙타라는 말의 이 단어가 나중에 밧줄 또는 로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로프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의 변천사로 보면 이 밧줄이라고 낙타를 썼던 언어의 이 의미는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참 후에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낙타는 그냥 낙타예요. 그런 의미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면 사실 엄청난 기적이죠. 여기서 낙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가장 작은 구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육상의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이거는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왜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이유로 이런 묘기를 펼치도록 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묘기를 부리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막 박수를 치죠. 그래서 뭐 누군가가 전혀 안 되는 이러한 일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세상은 박수 쳐주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우리가 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 그 말이 우리가, 저도 그 책을 좋은 의미로 읽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 그 말들이 우리가 칭찬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칭찬 속에서 안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세상이 박수 쳐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춤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세상의 박수에 여러분 춤추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변의 박수에 여러분 춤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춤추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이 말이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들어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자만이 되고요.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그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가운데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재물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하는 마치 로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가지고 있어요.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여러분의 가운데 로또가 당첨이 돼서 요새 로또 금액, 당첨 금액도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로또가 돼가지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도 로또가 있어요. 아시나요? 제가 중국에 로또로 간 게 아니라 중국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로또 한번 사보시라고. 로또가요 계속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400억이더라고요. 당첨되면 400억인 거예요. 외국인도 중국은 줍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약간 순수했을까요? 그걸 안 샀어요. 내가 여기 신학 강의하러 왔는데 그 신학생들이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거든요. 그 목회자들에게 제가 1년에 2차례씩 가서 이제 그때 곤명에 강의를 다닐 때였어요. 한 7년 동안 제가 다녔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 오는 농담이지만 그 목회자들이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분들 앞에서 로또를 제가 돈 주고 산다라는 게 신앙의 양심상 제가 너무나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돈을 의지한다, 나도 돈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안 샀어요. 그때 샀으면은 그걸 사가지고 교회를 막 짓고 여러분에게 막 1억씩 용돈을 주고 했으면, 청년들 나오면 1억을 준다 막 이렇게 되면 100명은 앉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100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에 나오는 사람 적어도 10년만 나오면 그냥 등록하고, 10년만 나오는 사람에게, 10년 너무 긴가요? 한 5년 나오는 사람에게 1억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100명은 앉아있지 않을까. 야, 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그때는 어쨌든 안 샀어요. 어쨌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제 안에 만약에 40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인격적 통치를 하시고 사랑의 통치를 하시거든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칼로 내 목을 들이밀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행하게 되고, 내가 굴복해야 되고, 굴종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 인격적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통치를 원하고 내가 통치를 기뻐할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어떤 구석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뭔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내 속에서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서려고 하는 이 태도가 점점 내 안에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의지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 게 어려워요. 예, 이거는 많은 돈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교만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요, 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둘러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 교만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교만을 깨셨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벌이 없어요. 말씀해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놀랐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좀 직장 좋은 데 취업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남수단에 갔는데, 그때 남수단에 갔을 때는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남수단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가서는 지금은 이제 데레토라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기공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기공하는 그때 틀어버렸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근데 누가 틀었느냐?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 남수단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0원이 없어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야, 이 목에 이 금 목걸이, 금으로 된 목걸이가 얼마나 치렁치렁하게, 손에 막 팔목에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반대를 못해요. 그 사람 말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물이 곧 복이고 재물이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나온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진짜 낙타거든요. 이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낙타의 문이라고 하는, 아니,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문 이름이 바늘귀예요. 그러니까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 그 자리에 그 문으로 낙타가 들어갔다. 쉽지는 않지만 낙타가 조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좀 기어가면 갈 수 있는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 그래서 낙타는 그리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늘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문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 바늘귀라는 문이 없었다라는 거고, 낙타는 진짜 낙타였다, 밧줄이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이 낙타라는 의미가 왜 밧줄로 우리가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한참 뒤에 이 언어의 변화 속에서 낙타가 이 줄을 의미하는 걸로 쓰여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한참 뒤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낙타는 낙타고 바늘귀는 바늘귀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하지 않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하다는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당시 이건 속담과 같은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혹시 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부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예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한 사람 나오죠. 유명한 사람,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내가 세금을 얼마 받을 테니까 입찰을 합니다. 세리장들이. 그 삭개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세리역은 달라요.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장은 달라요. 세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 이제 로마에서 세리장들을 모아놓고 이 지역을 나눠줄 테니까 너가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원 지역이에요. 노원 지역에 여러분이 세리장으로 여러분 등록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입찰하는 때에 이제 가서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노원 사람 구민들을 통해서 제가 100억을 내겠습니다. 100억을 모아서 제가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5억을 썼고 어떤 사람은 120억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0억을 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120억을 로마에만 갖다 주면 이 사람이 200억을 걷든 300억을 걷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세리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120억을 내고 나머지 200억을 걷던 이런 것은 자기 능력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은요, 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부자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자 중에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 속에서 가난한 자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금방 들어가느냐, 이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자기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요, 뭐가 있어요?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굴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더 쉽다?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가난한 자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거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따라서 부자는 뭐 쉽고 가난한 사람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쉽고 부자는 어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신 이가 누구겠어요?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을 이루신 이가, 구원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금,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길러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 못할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걸을 때는요, 엄마 손을 잡습니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을 배울 때는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아요. 그러다가 조금 걷잖아요. 그럼 지가 좀 걸을 수 있다고요. 그때는 엄마 손을 뿌리쳐 버립니다. 아빠 손을 뿌리쳐 버려요. 자기가 걸어보겠다고. 그러다가 한 서너 발 걷잖아요. 그러면 자빠져요. 그러면 이제 막 다쳤다고 피도 안 나는데 막 울어요. 자기를 봐달라고, 내가 넘어졌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다쳐서 운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 게 막 속상하고 나를 좀 봐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우는 거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그 여정과 구원의 완성은 철저하게 시작하시는 분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분이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완성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예배가 무엇인가 조금 안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자기 비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7절 다시 가서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을 좀 안다고, 내가 교회 좀 다녔다고, 여러분, 세상의 시쳇말로 얘기하면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멋에 들어서 여러분 신앙의 건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자가 없어요. 주님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다? 이것만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어려워요. 버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버렸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어딘가 좀 써놓으세요. 있으면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떠났다, 떠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떠남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자매를 떠나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전토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토, 유산, 재산이에요. 재산. 이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회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내가 지금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떠나고 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오는 유산을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떠난다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저는 이 전토,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 재산. 이 재산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전토에 관해서 보죠. 여러분, 재산, 그 상속, 이것을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포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귀한 줄 알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 알잖아요. 그 귀함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절에 보시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29절에 있는 게 30절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자고 한 건데, 보시면 29절에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나 어머니와 자식으로 넘어가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건 의도된 표현이에요.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라, 이건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한 아버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또 자식을, 어머니를, 형제를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아세요? 나 혼자, 저는 예수를 처음 이 집에서 예수를 처음 집 안에서 제가 예수를 만나서 아무도 저희 집안에 없었는데 제가 목사가 처음이에요. 지금은 목사가 여럿 있지만, 가족 중에 이렇게 보면 있지만, 저희 직계 속에서는 제가 처음이고, 좀 넓혀서 볼 때는 지금 한 둘, 셋 정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아무도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100% 이해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제가 섬기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기쁨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막 감당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혼자 어느 순간에는 막 교회 나와서, 그때 청년 때, 여러분 때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더 깊이 주님께 막 부르짖고 몇 시간씩 막 부르짖고 막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주님을 막 못하는 노래지만 막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요, 저의 청년의 시기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 볼 때는 그냥 무의도식한 자였지만 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는 제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그때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를, 제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예수 안에서 이제 형제를 만나고 이제 형제를 뿌리치고 주님을 찾았던 제가 다시 예수 안에서 형제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같이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정말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그리고 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이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밖에, 나만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는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같이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내 자식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난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가족과 나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족의 차이 속에서 여러분, 함께 예수 안에서 만나는 가족, 이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해요. 오늘 제 제목이 무엇이냐면 묘기 부리는 낙타예요. 묘기 부리는 낙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박수 쳐줄 때 그 진짜 박수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진짜 칭찬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덩달아서 막 춤추고 묘기 부리고, 여러분, 그럴 소망을 포기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그게 들어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들 그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박수칠 때 세상 앞에서 묘기 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 나를 춤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시키는 자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춤추게 만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시키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얼핏 볼 때는요,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막 우리 가운데 좋은 이야기 해주고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를 춤추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더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묘기 부리는 낙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포기시키고 내려놓게 만드시는, 오히려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는, 여러분, 주님, 그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니까. 저는 가끔 봐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지만 세상이 막 박수치면서 우리를 춤추게 만들더라고요.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원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는 친구로 다가와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막 덩달아서 춤추지 마세요.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나를 포기시키고 나에게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주님, 박수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게 만들고 나를 떠나게 만드는 그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 속에 진정한 복이 있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세상은 묘기 부리는 낙타를 원하지만 주님은 포기를 할 줄 아는 나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낙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박수에 칭찬에 덩달아 우리가 춤추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